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라파 기도에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시간을 구별하며 장소를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는 이 복된 은혜의 시간, 우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슬픔이 변하여 찬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될 때 하늘문 여시고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픈 자들, 병든 자들, 마음 상한 자들, 주여 성령이 임할 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며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며 다시 강성해지는 그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영적인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생명으로, 빛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력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성령의 수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며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형상대로 온전히 회복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으로 수고하는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때에 저들의 남은 생이 보장되고 잘 되고 형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을 하는데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천군 천사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며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수룹들이 여섯 날개를 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 이곳에 거룩하게 임재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이 소선지서 중에 요엘서입니다. 1270페이지. 구약성경 1270페이지. 요엘서.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요엘서 1장 1절을 읽고 그리고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우리는 부활 주일 후에 이제 성령 강림 주일까지 기쁨의 50일, 새벽에도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이 오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성령은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락방 강화에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다른 보혜사.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한 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존재의 모습으로는 육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이 아닌 영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with you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in you 우리 속에 계시고 기름 부으셔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는 평안의 영이십니다. 평강의 주인이시고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모함으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성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늘 성전에서 찬송하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고 찬송하며 더불어 함께 기도에 전심전력했을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곳에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예배할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릴 때 불같이 불의 혀가 갈라짐같이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의 역사로 이제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들이 성령으로 방언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셔서 승천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크고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었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젠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약속이 바로 구약의 성경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그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엘이라고 하는 뜻은 엘, 하나님이란 뜻이야. 하나님,
엘로힘, 엘 샤다이, 엘 하나님. 그래서 요엘 그러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요엘은 남유다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 어떤 상태냐면 이 아말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이 이 유다에 시집을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아합의 딸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져오고 이 유다의 왕들, 그 왕족들, 자녀들을 일순간에 다 죽이게 되어지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나는데 요아스. 그는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해서 궁궐에서 7세까지 숨어 지내다가 8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와 제사장을 통한 왕이 옹립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놀라운 종교의 개혁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되어져.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역시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져서 역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요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깨우고 왕에게 힘을 주고 그 종교 개혁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말씀의 근거들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때 여호와가 주신 그 말씀,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요엘서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장 2절에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뭐라는 얘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들아 제사장들아 너희가 들어라. 왜 이렇게 들으라 라고 자꾸 얘기할까요? 왜 이렇게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받은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백성에게는 재앙이 임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의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취해서 살면서 탐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후에는 땅을 치며 통곡하고 울 심판의 날들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24장 20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여호와를 버렸다는 건 사무엘상 15장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셔서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백성들과 그 땅에는 수욕과 눈물만 남게 되는 거예요. 원수들에 의해서 치욕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그 대적들 원수들에게 치욕과 수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13절의 말씀.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네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과 이 땅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뭐요? 금식하며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이 누구인지 아세요?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 종교 지도자들. 주의 종들이 먼저 기도해요. 주의 종들을 여기서 뭐라 그래요? 13절에 제사장들이라고 그러고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이라고 그러고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주의 종들이 먼저 금식하고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나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나로부터예요. 그런데 나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시작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 모든 질병이 회복되는,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고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들에게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도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어둡고 깜깜한 날이 올 것이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임박한 그 심판의 날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나팔을 불 때는요, 여러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양각나팔, 양의 이 뿔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잘 안 나오네요. 그죠? 하고 이 나팔을 쫙 부르면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와 절기를 선포하는 데서 나팔을 불어요.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제 6월절이 시작됩니다. 오순절이 시작됩니다.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제사장의 이 나팔로, 이 나팔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팔을 부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예배하러 모이고 기도하러 모이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나팔은 그런 나팔이 아니에요. 경고의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그 날이 오게 될 것이에요. 경고의 나팔. 그런데 여러분, 이 나팔이 바로 축복의 나팔이에요. 이 무슨 얘기예요? 이제 이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은 이제 끝났다, 이제 심판이다, 이제 파멸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돌아와라. 돌아오면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이 경고의 나팔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나팔을 듣는 자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이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17절까지 여러분 또박또박 읽으시면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임한 거예요. 요엘을 통해서 우리 한번 우리 마음에 주시는 우리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나팔이 울리고요. 이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호와의 경고의 나팔이 울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선포되는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 가장 빠르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금식하고 애통하며 울며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이제 경고의 나팔을 너에게 불었지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요, 이제 15절에서 17절까지 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너희는 이제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들을 모으고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와 젖 먹는 아이를 다 모으고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도록 해라.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 앞에 중보하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이 거룩한 백성들을 관할하지 못하도록 하옵소서. 이 침략에서, 이 전쟁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찌하여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게 하시겠나이까. 그런 성도 여러분, 회복과 그 능력, 회복의 주권 그리고 회복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도자가 먼저 백성 앞에서 울어야 돼요. 지도자들이 먼저 백성 앞에서 울고, 장로들이 울고, 제사장들이 울고, 여러분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이
회개에 동참해서 한 몸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여러분 18절에 놀라운 구원이 시작됩니다. 18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제사장들도 장로들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도 신랑도 신부들도, 결혼 앞둔 우리 신랑과 신부들도 하나님께 돌아와 울며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뭐요? 여호와의 사랑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니, 하늘을 닫고 하늘문을 닫으신 가뭄에 그 기근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리시기 시작해요.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내리시고, 그때 어떻게 해요?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 항아리, 이제 그 곡식들을 모아두는 그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게 되고요. 그럼 보세요.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심판을 상징했던 그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팥중이, 그 심판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이 와서 곡식을 먹고 양식을 먹고 땅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들이 먹고 심판하고 초토한 그 횟수대로 2년 동안, 아니 3년 동안, 4년 동안 그 심판의 횟수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너에게 다시 갚아주겠다.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 3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기업이 3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런데 하나님께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줄 것이고,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문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고, 너희 팥중이, 메뚜기, 느치, 너희들을 먹었던, 너희들의 양식과 곡식을 먹었던 그 심판의 그 횟수대로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할렐루야. 다시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하늘문을 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그 심판받은 횟수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28절에 이제 그 후에는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걸 다 반전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정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만큼 거기서 죄송합니다. 우리의 생각만큼 그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뭐라고요?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 모든 복의 근원, 모든 생명의 근원, 모든 소망의 근원, 모든 희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며 기름 부어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예언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축복의 시작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운 미래로, 새로운 축복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대안입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도 이제 요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게 되는 것이죠. 나로부터 기도해야 내가 기도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죄악이 차고 넘치는 관영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때부터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마이너스 되었던 이 모든 것이 그때로부터 다시 그 횟수대로, 그 시간만큼, 그 기간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듣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받고 이 약속을 듣고 이 약속을 소유한 자들은 이상을 보는 거예요. 미래를 봐요. 꿈을 꿔요. 환상을 봐요.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운 성령의 새로운 시작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고요. 이 성령이 부어지면요, 말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왜?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성령으로 할 말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시야가 달라져요.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성령,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기름, 왜 이러죠? 중요할 때. 여러분 기름 부으신 그 성령이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님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무한 시절들, 악한 시대, 더러운 모든 것들이 이제 성령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들, 또한 아버지 여러 재앙으로 아버지 망해하여지고 후퇴되어지고 약해진 모든 것들의 그 횟수대로 다시 반전의, 다시 기적의 역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해주시는 그 축복의 기도를 이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생명을 살아가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